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다른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해들은 모세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이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인가? 자신을 따라서 애굽을 떠날 수 있을까? 또 바로왕이 자신이 전하는 말을 과연 들어줄 것인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온 모세, 그 이름 없는 한 촌노인데요. 그의 말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줄 것인가? 40년의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힘없는 한 노인이 하는 말을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왕이 들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자신도 없고 또 그 말을 전해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죠. 근데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 찌꺼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능력 혹은 현실적인 상황을 자꾸 고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계획이 어떠한지 들었고 이 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즉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네요. 모세가. 또 하나님과 뜻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현실을 더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현실 그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자신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믿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사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온 사람들은 한두 명을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한 10명만 돼도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거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과연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다 따라 나설까? 어림없는 소리죠.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자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틀림없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이곳에 왔지, 내 뜻대로 왔지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나이다.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현실적인 고려만 하는 거죠. 그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보내시면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현실 앞에서 다 무너져요. 다 100% 무너집니다. 사명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뭐 현실 앞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하시고요. 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간단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필요한데 모세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믿음의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뇨? 뭐 하나님 몰라서 물을 수 있겠어요? 그 지팡이 들고 있지? 그거 땅에 던져봐. 하나님 왜 이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다.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땅에 던졌다. 지팡이는 목동인 모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도구죠, 도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팡이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아.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당시의 모세의 모습과도 같고요.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 그래서 묵상해 봤어요. 왜 하필은 뱀이 되게 하셨지? 여러 가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뱀이 되게 하셨을까? 뱀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뱀이, 섬뜩한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뱀은 대체로 혐오의 대상이에요. 모세가 이 뱀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피했다. 깜짝 놀라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것은 아마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또 넘어야 될 하나의 장벽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바로 왕을 어떻게 과연 그 앞에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 죽지는 않을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마 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걸 뱀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깜짝 놀라고 두려움입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게 뱀을 집어본 사람은 몰라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잡는다는 것이. 꼬리를 잡아!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데 잡으라. 저한테도 명령하셨다 그래도 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을 잡을 때 보면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디 잡아요? 아는 사람은 머리를 잡아. 뱀의 머리를 잡아야 이게 못 물거든요. 꼬리 잡으면 휙 끌어서 물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뱀은 꼬리를 치면 팍 하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 아이고, 이 꼬리 잡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또 두려움의 대상인 뱀, 손으로 한번 잡아볼래?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죠?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죠. 바로 왕, 이스라엘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너에게 두려움이더냐?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마. 네. 이게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지팡이가 당시의 모세와 모습과 같았죠.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평범한 목동의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하나의 표징이 되었던 거죠.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지팡이니까 주님은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옛날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뱀이 다시 변해야 되는 지팡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냥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도구였어요. 평범한 도구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곳에 있구나. 변하죠. 평범한 삶인데 삶은 똑같아. 지팡이 들고 있는 건 이전과 이후나 똑같다고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똑같아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모세,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40년 전의 모세와 40년이 지난 이후의 모세의 모습,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지팡이가 변화된 걸 보고,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나? 이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부분이 변화되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모세가 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과 일치하죠. 모세도 40년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마음이 놓았어요. 여기서 또 40년을 살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쳐들어가다가 망했잖아요. 안 돼요.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깨어져서 주님 순종하고 따르는데 40년 걸렸지. 경험이 있어 모세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40년 걸렸으면 이 백성들도 변화되는데 40년 걸린다면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겠죠? 하고 묵묵히 그들과 함께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월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쉽게 한변해.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 한 번 더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왜 또 문둥병을 생기게 하셨을까? 또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요. 문둥병을 무슨 알았어요? 나병은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보통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병은 뭐예요? 불치병이죠. 불치병에 나병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걸리게 하셨겠죠. 문둥병에 걸려야 되는 거죠. 이 나병은, 문둥병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여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주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 절대 권력자인 바로 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남자아이 나면 다 죽이라고 하고.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 절망이라고요. 그 상태예요. 나병 걸린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런 상태인데 그걸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하니까 새 살로 바뀌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데 얘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혹시 사람들이 믿지 못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두 번째 나중에 행한 이 표징은 믿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가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이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죠.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 건 익숙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아마 믿게 될 거다. 그런데 또 그것도 믿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세 번째까지 보여주셨어요. 나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리라. 땅에서.
땅에서 피가 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죠. 신입니다. 큰 신의 대상이에요. 숭배 대상의 나일강인데 그걸 떠다가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장차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과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벌써 이 출애굽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나시니까요. 이 지팡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죽은 나무배기가 동물이 됐다 다시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왜 못하시나 이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분명한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믿으면 이런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체험을 했죠.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통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표적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세에겐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이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사실이고 무슨 또 표적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시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고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끝까지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개인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